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음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1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이제 다 마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절반 한 20년 넘게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짓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을 만큼 솔로몬은 성전과 그 왕궁을 짓는데 매우 진심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던 왕인데, 오늘 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이 봉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은 7장인데 6장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불로 임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불로 임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떤 표징, 상징, 사인 이런 거로 보시면 되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은 이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불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잖아요. 그 불을 너희가 지금 보았듯이 너희가 성전에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금 본 그 불처럼 너희들 인생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기도 응답을 주겠다라는 이 표징으로 준 것이 이 불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다 올려드리고 또 며칠 동안 절기까지 이렇게 지켜요. 그런 다음에 성전 봉헌도 끝나고 절기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7장 단락이 끝나는 10절을 보세요. 7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 안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왔다가 집을 돌아갈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귀갓길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집을 돌아가실 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서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내가 봉사를 몇 시간 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해서 기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때 주신 은혜, 다 각자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치료하는 은혜, 격려하는 은혜, 책망하는 은혜, 질타하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때문에 내가 기뻐서 귀갓길에 오를 수 있는 예배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일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매일같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아니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때문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불평해요.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온갖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 막 욕하면서 가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출발과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쁘셔야 돼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건 오늘 본문이 답을 줬거든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이렇게 새벽을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 6장부터 반복되거든요.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7장 1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16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그럼 성전을 다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을 때 사람의 이 눈은 성전이 보이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물건들부터 각종 재물들, 온갖 사람들, 각각 집기류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다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었대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 이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다가 뭐 이렇게 문패를 붙여요? 아니면 명찰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 안에 어디에 붙어 있지 않죠. 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두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보려고 만든 거예요? 부르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부르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본다고 말하진 않죠. 명찰을 이렇게 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건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은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기가 어딘지를 아는 거죠.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서쪽, 이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건 성경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매우 많은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을 성전 안에 두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을 너희들은 성전에서 계속 들어야 하고 들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셨어, 이렇게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을 두었다라는 건 보라고 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지금 역대하 7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제 입을 통해서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렇지 하나님은 저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강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때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을 때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당신의 교회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을 다 마치고 귀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을 때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사람 만나서 기쁘고 어디 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쁜 사람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생겨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영혼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힘드냐? 강단에서 목사 이야기하니까, 사람 이야기하니까, 세상 이야기하니까, 돈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강단은,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만 들려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왜 기뻐하는지, 내가 교회를 와서 왜 기쁜지, 즐거운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기뻐서 집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른 것 때문에 원망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서는 온갖 잘못된 말들을 하고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인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의 군대를 침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이방 나라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목사 이름 드러나고, 세상 이름 드러나고, 성도 이름 드러나고, 장로 이름, 권사 이름, 집사 이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